우리는 지난 2주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청량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면 공동체 일원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럼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장로로 임직 받으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명을 다하시고 또 교단이 정한 헌법에 따라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받으시는 두 분의 장로님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일꾼으로 나아가야 할 건가? 이런 계기가 되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믿음의 후계자이고 또 신실한 일꾼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당부하면서 쓴 편지글 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중요한 말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이 되어. 근데 이면에 그 반면에 좋은 일꾼이 되라는 말씀 그 뒤에는 좋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쁜 일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좋지 않은 일꾼이나 혹시 나쁜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좋은 일꾼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사람은 많은데 적지 않은데 일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진짜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좋은 일꾼은 많지 않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일꾼이란 뜻입니까? 나쁜 일꾼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그저 그냥 그런 일꾼, 좋지 못한 일꾼들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꾼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일꾼인가? 아니면 나쁜 일꾼은 아닌가?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아가야 할 건 좋은 일꾼이겠죠. 좋은 일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뒤에 예식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짧게 이 좋은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해 보면 먼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체성. 6절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꾼인 뿐이다. 일꾼은 헬라어 원어의 디아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직분으로서는 디아코노스는 집사 뭐 이런 뜻입니다만 원래 의미는 종, 일꾼 이런 의미인데 이 종이나 일꾼 이런 것은 주인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임금, 돈,
뭐 이런 거 받고 월급 이런 거 받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노예나 뭐 이런 종 이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자면 주인의 종, 노예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인에게 돈을 받고 오너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여러분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랍니다. 밥 먹을 때 옆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누군가 이제 밥 먹을 때 그 식사 시중을 옆에서 들 만한 사람이라면 신분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만큼 자상하고 또 아주 친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 직분으로서의 일꾼, 교회 직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뭐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 형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들도 있습니다만, 종, 일꾼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당위적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그래서 종, 일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꼭 해야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 임금을,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일꾼, 그런 의미로서의 종,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일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도, 그 밖에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일꾼, 종 이렇게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의 마음. 그것은 주인과 반대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주인의식을 갖지 말자, 시키는 일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섬겨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종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책 읽어보셨죠? 램프의 요정 진이야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럼 펑 나타나가지고 가져다주고 해결해주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사업이 가게가 어려워요. 하나님, 물질 주셔야죠.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죠.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이고 일꾼인 것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며,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것이에요. 그 일꾼은 그래서 부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일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일꾼이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달란트가 동전 한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달란트를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제가 예전에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이 종은, 일꾼은 그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일꾼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벌였다가 손해보면 주인에게 혼나는 거 아니야? 어디에 잘못 투자했다가 이거 다 잃으면 주인이 와서 나를 크게 책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둡니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보세요 주인님, 제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당신이 주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잘못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1달란트 맡은 종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주인의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주인은 그 1달란트를 투자해서 조금 그 돈을 잃었어도 열심히 했다면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돈 조금 잃은 것 괜찮다. 문제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가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일꾼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정체성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제가 방금 전에는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일꾼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름받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뜻을 살피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고용했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하긴 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 가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옆집 가게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위해서 일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은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 자칫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가르칠 때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기 쉽습니다. 은연중에. 나에게 잘못하면, 나를 좀 서운하게 하면 마치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게 한 것처럼 성도들을 꾸짖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목회자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합니다.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고백하며 한순간도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사람을 대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꼭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뿌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연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에는 훈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훈련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훈련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떤 일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죠. 그래서 무슨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을 갈고 닦아야 된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요리요? 요리가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쉬워 보이지만 칼질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저는 이 군생활 30개월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학생이지 않았겠습니까? 몸무게도 53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말라가지고 빼빼해서 아이고 제가 군대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나라에서 현역병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파주군에서 훈련을 받고 6주간의 훈련을 받고 30개월 군복무를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 현역입니다. 예. 방위 이런 거 아니고 진짜 현역이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 제가 제 짐이 아직 경주에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네.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제 아내가 제가 현역일 때 면회 왔었습니다. 현역이었는데 제가 군인이 과연 될까 싶었는데 6주간의 훈련을 마치니까 진짜 군인이 되더라고요. 총을 만지는 게 두렵지 않고 각종 무기들을 다루는 게 두렵지 않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6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1월 군번이에요. 1월 8일 날 입대했어요. 이 추울 때 파주도 춥더라고요, 되게. 그런데 여러분, 6주가 지나고 나서 저는 진짜 군인이 돼서 계급장 하나를 달고 군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심지어 군인도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영적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좋은 일꾼, 진짜 든든한 영적 군인이 되기 위해서 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 과정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훈련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맞죠? 제가 39살에 그 부여 시골에 있는 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87세십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는 70세 좀 넘으셨을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에요. 제가 부임했을 때 시무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 일들을 거의 다 주관하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배웁니다. 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70이 훌쩍 넘으신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30대 목사에게, 목사님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훈련 받는 것입니다. 훈련. 여러분, 교회에 이제 오시면 이제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으시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집사의 직분도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이렇게 장로님들 되십니다. 교회 와서 등록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장로님 드리지 않습니다. 네. 무슨 권사님 한 2달 다니면 권사님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인데, 자 훈련되지 못한 아직 어린 신앙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으로 정해서 몇 년 이상은, 물론 그것이 상당히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의 연하는 훈련을 받아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경건훈련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훈련. 경건훈련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술, 담배 안 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훈련이 아닙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까지 전 인적인 존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파괴되어졌다라고도 말씀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고 일그러졌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훈련하는데 그 최종적인 것들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기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경건 훈련의 참된 목표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책 여기다 이렇게 끼고, 요즘은 성경책도 안 끼고 오시죠. 다 교회에서 보여주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 이런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안에서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경건이며, 이것의 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잘 훈련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훈련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훈련 받아야 되느냐?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선한 교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된 허탄한 신화도 버려야 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라.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옳지 못한 학문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나는 잘 못해도 괜찮고 당신만 잘하면 돼,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가면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